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다가오고요. 서로 축복하면 축복할 일이 생기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없던 사랑도 생겨난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가는 또 이 마지막 10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홀로, 우리 혈과 우리 육체의 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를 덧입어 사는 거예요. 그 신비한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둠과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꼭 붙드셔야 돼요. 꼭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이 꼭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처음에는 한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부패해져 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사람끼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이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준 겁니다. 혼을 내준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듣는 그 회초리가 보통 회초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회초리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통 회초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었어요. 또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수르는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중앙아시아와 그 유럽 밑에까지,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까지 다 장악하는 그런 큰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냥 보통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족이 포로로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여기서 다른 나라를 섬기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나라 백성들이 그 바벨론족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다 바뀌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과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70년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돌아올 때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차 포로기한에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회복을 시키는 도구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는 특이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야,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엉터리로 살았구나. 엉터리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이 났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결심했어.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었는데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는데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되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에게 기회만 주십시오. 기회만 주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무지해서 교회 와서 교회 마당은 밟고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나를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생활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헛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헛된 세월. 신앙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단 모토.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불평할 거리가 생겨요. 불평할 거리.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있느냐면 그냥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에스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 제대로 안 가르쳐줘? 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되게 만들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사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서울 쪽에 있을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리게 했어요. 손뼉도 못 치게 했어요. 그 교회는. 그 장로님들이 야 손뼉 치지 마. 이 어떻게 교회에서 뭐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손뼉을 왜 쳐? 왜 악기를 연주해 이런 이야기를? 예? 피아노만 치면 되지. 그러고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마음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관심이 많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그걸 바꿔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5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봉투를 들고 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뭔데요, 장로님? 나한테 이 헌금을 50만 원 했는데 악기 헌금을 했습니다. 신디사이저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디사이저는 여러분 5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아마 그 자매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교회 신디사이즈를 사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다는 그 문제 가지고. 왜? 자기는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하루는 설교까지 했어요. 문화에 대한 설교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젊은 아이들은 우리 70대, 70대, 60대, 70대 젊을 때 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전자악기를 하도 많이 음악을 들어가지고 찬양을 드려도 그런 걸로 찬양을 드려야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피아노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으셨는지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그분이 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돈을 헌금하고 해가지고 신디사이저를 사주신 거예요. 그 청년한테. 그리고 그 청년이요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아이들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청년부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청년부 예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평할 거리,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그 거리, 그거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여러분 누가 해, 네가 해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그걸 사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도 에스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동생 하나냐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기간에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성이 불타고 성곽이 다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넉넉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땅에 왜 성문이 불에 타고 성곽이 무너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그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거 고쳐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성곽을 재건해내고 성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니까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내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의 이 고백은 그냥 한번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계획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선한 꿈을 가지면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꿈을 꿀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셔야 돼. 예,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셔야 돼. 개인의 욕망적인 꿈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을 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면 나머지 내가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직접 안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라가 섬기는 바벨론의 왕, 오늘 시대로 말하는 미국 같은 그런 나라거든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에스라를 총애하는 거예요. 총애. 그리고 에스라가 구하는 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론을 움직여주시는 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4개월 동안의 여행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막 지역 여기 이런 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저 중동 지방 저기 지금 이라크에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길에 여러분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적대들이, 강도들이. 그런데 그냥 올 때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금, 은, 보화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을 다 챙겨서 떠났는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나를 돕는 그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 봉황재단에 속하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건 여러분 사람의 도우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어요. 예.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 하나님의 손에 힘을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구만 했다.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준행하였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학자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준행이 뭡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준법 정신 아시죠? 법을 지키는 걸 준법이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게 준행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한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생활할 때 친구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들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들은 아버지 말을 곰곰이 생각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행동해요. 여러분 그걸 아버지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어느 아들을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아, 저놈은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괘씸한 놈이구나. 이 녀석 봐라. 이 보통 내기가 아닌걸? 내 말을 알아듣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길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데요. 여러분 아무나 형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약간 부담스러움을 가져야 돼요. 만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약간 좀 두렵게도 여기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시죠? 마구마구 하나님하고 그렇게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약간 두려워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거,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실 때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을 다 허락하셨는데 이 축복을 왜 못 받아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순종하지는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놓고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간구하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에스라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항상 입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서 8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강가에서 주로 많이 한 모양이에요.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기도를 하는 게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자신을 낮추었다 이 말이죠.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그가 가야 될 일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 도적대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4개월 동안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함께해서 은혜 가운데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요. 형편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몸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없다. 그건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벌써 사생아잖아요. 졌어요 이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거기에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얼마나 태어나서부터 어렵게 살았으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사는 땅이 비좁고 사는 집이 비좁았으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경도 넓혀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그가 환난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킴 윅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한국인 맹인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된 것이, 빌리 그램이라는 유명한 전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 그 전도대 일행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물이 고여 있으니까 한 걸음만 옆으로 떼어놓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옆으로 떼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앞에 계단에 있으니까 발을 좀 한 발을 좀 올려서 디드세요.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암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아갈 인생길이 빛이 보이고 살아갈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앞으로 너는 1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어떻게 되어 있을지.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한 걸음 어떻게 디딜까? 어떻게 나아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리 것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지금 주어진 이 문제 하나 둘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이 에스라와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